노년을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뭐 이런 것도 옵니다. 그런 데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좋은 정보 또는 흥미로운 사건들도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소식들 중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런 면에 관심을 갖는 제안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꼭 드는 거 하나가 바로 취미생활하기입니다. 특별히 중년 이상이 넘어갈수록 개인적으로 꼭 취미생활을 하나 하라라고 자주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든 또는 예술이든 또는 문화이든 각 분야별로 취미활동을 가르쳐주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소개하는 것도 많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활동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테니스를 열심히 쳐가지고요, 침례교 목회자 테니스 연합회 총무일을 2년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분명히 자신의 삶을 좀 더 재미있게 지내고자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에서 도리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테니스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테니스 연합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저 시합할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붙고 언성이 높아지고 시합하다 말고 경기가 중단되고 그래서 하다 말고 어떤 목사님들은 집에 가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 대회 나오면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탈퇴하고 참 희한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목적과 활동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런 활동, 즉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시작한 활동인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저런 걸 왜 해?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그런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종교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말 그대로 인간이 위로받고 인간이 치유되고 인간이 회복되고 전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종교에 참여하는 인간 중에 자신의 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을 위해주고 자신이 신을 도와주고 자신이 신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인간이 신보다 풍성해서 신을 구제한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이 신보다 권세나 능력이 많아서 신에게 혜택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활동은 인간이 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 때문에 인간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것은 종교의 아이러니요. 신 때문에 인간이 시험에 들고 종교 때문에 인간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그것은 악한 종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신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인간은 종교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3가지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의 이 3대 종교가 그래도 갈등 없이 공존하는 그래도 평화로운 종교다원주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보니까 3 종교 중에 안티 세력이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우선 기독교가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분쟁으로 성도 간에 법정에 서는 일이 허다하고 교회 쟁탈을 위해서 1층과 2층에서 각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서로의 경호를 위해서 서로 경찰을 불러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종교 생활이 도리어 근심과 걱정스러운 행태에 빠져 있다고 세상에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가 안티 세력이 많은 이유는 기독교의 표현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사용하는 표현과는 아주 상반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 나의 행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 신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복을 포기한다니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게 표현해보면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대를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산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불신자들이 이런 표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좋게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취하고서라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올라가셨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읽어보시면 제자들의 비장함이 묻어나지 않고 구절구절마다 결사각오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계획을 다 짜놓고 단계별 전략을 실천하고 있거나 또는 더 빠르고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셔오거나 또는 땅 끝까지 가기 위하여 막혀있는 곳들을 몰래 뚫어내고 또 서로 더 많은 사람을 파송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동원하고 선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에 성경 전체에서 일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한 장 한 장을 읽어보시면 장이 연결될 때마다 상당히 위기가 초래되고 상당히 난관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인간들이 지혜롭게, 사도들이 현명하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은혜롭게 모든 장면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애를 발생시킬 때에 하나님이 매 장면마다 역사하셔서 모든 장면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시대에도 교회에 금전이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 살인사건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직분 때문에 내부 분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와 집사들이 아름답게 업무를 분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차별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은 오직 제자들만이 맡는다라고 자기들만 맡고 그 다음에 허드렛 일들은 집사들이 하라라고 사도와 성도들의 신분의 차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접대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7 집사를 선출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름답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했는데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세워진 사람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세력이 갈등하니까 한쪽은 아예 손띈 겁니다. 우리는 아예 안 하겠다. 그럼 그 모든 거 헬라파 니네들이 다 맡아라.
히브리파 사람들은 하나도 개입을 안 하고 헬라파 사람이 다 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적 갈등도 생기고 직분적 분열도 생기고 계파적 나눔도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우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이 말썽을 일으키는 장면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율을 해나가시며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졌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사도들은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 주변 지역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니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질 뿐 주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집사들이 또는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에도 여러 곳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전략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전략이 오묘하냐면, 사람의 전략은 미련하고 하나님의 전략은 절묘한데, 자 8장에서 보신 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접대하기로 선출된 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도 믿고 침례도 받았더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건, 그렇게 믿기도 하고 침례도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정교하지 않다는 표정들이신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해 놓고 정작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집사들은 오만방자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한 거지 라고 할까봐 또 성령이 임하는 건 제자들을 와서 하게 하고, 서로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서로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서로가 모두가 합해져야만 복음도 전해지고 성령도 임하게 되고 교회도 서게 하는 그 절묘한 것을 누가 이루어내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전개된 막히구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이렇게 해낼 수 있으랴 깜짝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사도행전 9장 사건의 사울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하고 도망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도망갈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악을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죄인 중에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없고, 죄인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도 꼭 구분을 합니다. 죄인 중에는 그냥 죄인도 있는데 아주 못돼 먹은 죄인도 있고, 죄인 중에는 보통 죄인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악질 죄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 같고, 죄인은 죄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같고,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죄인, 더 악한 죄인, 더 심한 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울도 그저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죄인을 찾아오시듯이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울을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하여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이기에,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장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 보통 인간들의 평범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게 바로 누구냐?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명하시고 그 사울을 맞이하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하는 말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행여라도 복음 전파가 방해될까봐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를 입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교회로 들어오면 복음 전파가 장애가 생길지도 모른다.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러한 아나니아의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착각, 많은 그리스도 사역자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두 손 놓으시고 하나님은 천하만 보고 있고 모든 일을 인간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목사나 모든 선교사나 모든 성도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나니아처럼 행동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인간의 어떤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큰 착각입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26절입니다. 사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인정하고 동역해야 할 사도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주동자였는데 돌변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하는 것,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제3자들이거나 또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도들 말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반응이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즉시로가 그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당연합니다.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더니 오늘은 또 왜 저래?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게 지금 진실이야? 아니야? 궁금해하고 놀라고 당황해하는 거, 예, 당연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변화를 거듭한 당사자가 바로 본인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사울보다 몇 번의 변신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만 들어보시면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면에서 같이 있던 다른 어부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돌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물을 짚고 있다가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니까 따라다녀서 그런 세월이 벌써 3년이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 베드로라는 사실은 다 잊혀지고 제자 베드로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또 돌변을 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수가 잡혀가자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사람이 맨정신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작전일까요? 여하튼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있던 거부들, 옛날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 베드로가 돌아왔네 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위장 취업했어 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헌식장 놓듯이 가버리더니 이번에는 또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자 베드로는 다시 또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봐, 얼마 전에 고기 잡으러 온 거 그건 잠시 피나는 거여서 위장 취업이 맞았다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매가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생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유, 우리 편인 줄 알고 같이 말을 섞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겠네. 예, 여러 차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아니하더니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사람이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챙이였다가 개구리가 된 사람, 즉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소한 사람이었다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우 고생을 했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거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올챙이적 생각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올챙이들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있는 사람들이 더해, 아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없는 것들이 더해 그럽니다. 실제로 누가 더한 거냐? 없는 것들이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보기에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것이 또 나한테 와서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도와달래, 해준 게 뭐 있다고 나눠달래, 해준 게 뭐 있다고 베풀어달래, 이런 억지와 이런 생떼를 쓰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들이 더해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들은 없을만해 라고 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변신을 더 해놓고 왜 사울을 받아주지 않느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나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수고나 자기들이 어떤 노력이나 자기들이 어떤 열심을 해서 현재 모습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을 때, 어리석었을 때, 미련했을 때, 자기네 소신도 지키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를 거듭거듭 반복할 때에도 오직 매번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현재의 자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내가 있다, 즉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인간의 수고도 애씀도 인간의 자랑도 교만도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나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저런 사람이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보기에는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할 건데, 그런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받아주셨으니 저런 사람도 받아주시고 모든 죄인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낼 수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기초요 출발이요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행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 10여 년 이상의 사울은 사역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기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우리 모두가 견고히 붙잡고 늘 인정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 사울을 교회에 연합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보냈는데 거부하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다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누가 등장할까요? 잘 알려진 사람이 등장할까요? 당시 교회에서 명성을 얻고 있던 사람이 등장할까요? 아니요. 성경에 발생하는 사건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우선적으로 그 사건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관심 가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니까 우리는 그 사건의 모든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계시적 사건인데 계시적 사건에는 공통점이 언제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 생각에 저희는 분명히 안 될 것 같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두 번째,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저 사람이면 될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거나 그 사건과 무관하거나 아유 그 사람이 하면 일을 망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세 번째, 그 일을 하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망할 텐데 라고 하는 가장 안 될 것 같은 방법을 쓴다는 것. 불가능한 사건,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한 방법, 이거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그러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사울 사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는데 아나니아도 안 가고 제자들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주축 세력 있던 제자들과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5절에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표현대로 하면 바나바는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주류 세력에 속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구장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기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만 순교했지 제자들은 아직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하는 사건은 사도행전 12장부터 등장하니까 아직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과 대조했을 때 바나바는 말 그대로 무명인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그 교회 내에서 적대일을 맡았던 7 집사에도 명단을 올리지 못한 너무나 철저히 무명인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아나니아도 아무도 안 하는 그 사역에 누가 등장하느냐? 그 당시에 전혀 세력이 영향력이 없었던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이 소개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 그 사람을 선발했을 때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우리 그룹에 속했을 때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져보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될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가장 본질적 왜곡이 뭐냐? 기독교 사역의 주체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전략대로 하는데 이런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 아니요. 기독교 사역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인간이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인간이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계획은 하나님이, 진행은 하나님이, 완성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 일꾼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열매요 결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아나니아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27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소개하는
하는데 사울이 어디 출신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받아들였을 때의 초기 교회에 어떠한 활용가치가 있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사울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울 찾아오셨습니다. 끝. 하나님의 사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울을 변화시켰다. 그것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만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끝이죠. 뭐가 더 필요하죠? 사울의 과거, 사울의 현재, 사울의 미래, 그걸 왜 우리가 따져야 하죠? 사울의 경력, 사울의 비전, 왜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하죠? 사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왜 우리가 결정해야 하죠? 언제부터 기독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결정했죠? 바나바가 하는 말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딱 그거 한 말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다. 끝. 부족합니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한마디 더 넣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뒤에 한마디 저는 더 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니들은 달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찾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말할 거 있는 사람. 바나바는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바나바는 왜 이성이 없겠고 왜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그때의 성경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으로 족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것으로 족하죠. 이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사울이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입니다. 마치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울은 이후의 사역에서도 계속하여 이 과거 경력에 발목이 잡힙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의식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또 교회가 받아주기를 했어도 계속 사도 그룹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까지도 고향에 내려가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시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에 우리가 파송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나바는 이 출신 문제와 과거 경력 문제가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그거면 족하잖아요. 이제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나오고 그때까지 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의 12제자들의 활동은 거의 사라지고 16장부터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 나가고 당시 교회에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동할 때에도 계속하여 이 과거 경력에 발목 잡힙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제 추적 교회 핵심 인물인데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아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6절.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이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미 22장에서는 바울이 교회의 핵심 인물이고 바울이 초기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사건에는 중요한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과 너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 중에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이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과거 경력을 세탁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은 계속하여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를 드러낼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서를 남긴 의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래 있던 왕이 물러나고 아그리빠 왕이 새로 옵니다. 새로 오니까 그 전에 잡아놨던 죄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 사로잡혔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내가 그 바울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바울과 아그리빠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그리빠가 알고 싶은 것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그걸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은 자기의 과거 경력 이야기를 가능한 들춰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왕이고 자기는 그 앞에 죄수인데 자기가 이전에 실수했던 얘기를 밝혀내면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바울은 전혀 이야기의 각도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또 사도행전 8장의 그 사건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내가 거스리지 않은 것, 그것뿐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그 이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부름 사건, 사울의 부름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메시지, 기독교 전체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고백해야 하는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한 태도를 취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전도여행 갔다 온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서신서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착한 행동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떨 때는 고린도 같은 교회는 음란도 있고 부정도 있고 종교적 탈선도 있고 배교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 쓸 때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의심치도 않고 고민치도 않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더 나아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의 가장 본질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적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고,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성도임에 변질함이 없고 너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결코 유동함이 없을 것이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성도 삼았다면 나는 너를 영원토록 성도로 삼고 나는 너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뭐가 더 필요하지? 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걸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 넉넉히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주는 거, 그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인간이 평화와 안정과 화해와 연합과 일치를 누려내는 하나님의 절묘한 비밀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엔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겸손한 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게 없어서 겸손한 건데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나중에도 겸손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겸손한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원래 겸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거는 내가 애써서 해놓은 건데 내가 안 했다고 말하면 그게 겸손인데, 기독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말하는 거,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겸손이 없어요. 뭘 했다고 겸손을 해요? 뭘 해놓고 안 했다고 낮춰? 뭘 높아졌는데 낮은 것처럼 자기를 비워?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도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올챙이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낮음에서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수고한 나를 낮추라고, 이렇게 수고한 나를 비우라고, 이렇게 수고한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기라고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그러나 성도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의 저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하라고, 즉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아는 것, 그런 자에게 교만이 존재할 수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 행복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 기독교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다짐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사도행전 9장은 사울 개인적으로 보아도 매우 위기 상황이고 교회적으로 보아도 위기 상황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22절을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돌려보내기도 하고 29절에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로도 위기, 교회로도 위기입니다. 그럼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날까? 사울이 부름받는 이 사건의 장면이 31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뭘 하여죠? 그리하여가 뭐예요? 아나니아처럼 생방으로 해요? 제자들처럼 믿지 아니하여요? 도대체 뭘 해서 그리하여예요? 또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31절은 한마디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예.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다툼과 분열이요, 인간이 나타내는 건 서로 갈등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유명인자가 있으면 무명인자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연합되게 하시고 조화되게 하시고, 사람이 분열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화해를 시켜내고, 사람의 교만이 싹트면 하나님이 겸손할 수 없게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그들 중에 다른 어떤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백되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견고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그것이 성령의 위로함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숫자를 더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꼭 붙잡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